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본문이 쭉 다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 이 백성들도 원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어서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을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자녀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계속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곧 1절의 하반절에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사람들은 양식을 의지했습니다. 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그런 돈과 재물과 양식과 물,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거를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양식을 의지하니까 먹을 거를 없애버리고, 물을 의지하니까 마실 것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 이런 양식을 다 약탈해가고, 그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게 나오는데 주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이건 뭐냐면 군인들을 의지했다. 즉 군사력을 의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면 힘을 제거해버리고, 참 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툭 치시면은 그냥 그 야곱이 절름발이처럼 됐듯이 툭 치시면은 갖고 있는 힘은 그냥 뭐 제거가 되는 것이죠. 또 보면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이렇게 특별히 선지자와 복술자와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하나님 외에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또 계속 읽어보면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정치가들을 의지한다. 정치를 의지한다. 힘을 의지하고 어떤 종교를 의지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계속되는 게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거는 어떤 기술, 어떤 문화와 기술 같은 것들이죠. 과학이라든지 과학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해 버리신다.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요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만 그렇게 힘을 발휘하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거해 버리시냐면, 지도자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지도자로 될 정도로, 이건 약간 비유적인 것이죠. 어린아이를 지도자로 삼을 정도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니라. 지도자들을 의지하니까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니까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소년들과 아이들을 고관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삼아야 할 정도로 다 지도자들을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래서 그 꽉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탁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유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툭 치셔가지고 막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복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더 복 받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툭 치시기 전에 알아서 건강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자기 기술보다 알아서 평안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자녀가 지금 내가 복을 줬는데 내가 좀 복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복을 더 부어주시는 그런 원리가 성경에 사실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힘이 있을 때도 평안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면서 더 형통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해서 힘을 의지하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눈이 다 뽑히고 막 겨우겨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주 하나님이 막 자기가 갖고 있는 힘도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겨우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보시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 옷들과 양식과 이런 걸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다 그걸 제거해 버리시니까 겉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가 겉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할 정도로 재산이니 뭐니 다 가져가 버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그러니 있을 때 잘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지 그 복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언어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행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 말씀이 좀 경고의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말하고 언어라든지 행위라든지 언어와 행위를 다 합치면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전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언어와 행동을 보고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눈이 더럽혀졌다. 너희들이 하는 말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못 볼 것을 봤다. 내 눈이 더럽혀졌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 이 말입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못 볼 걸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아주 참혹한 모습을 보면 눈이 버렸다. 내 눈 버렸다. 내가 못 볼 걸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또 뭡니까? 정치를 의지하고 자기 기술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볼 걸 봤다. 하나님이 내 눈이 버렸다. 내 눈 버렸네. 이런 진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면 아이고 내 눈이 호강했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눈 버렸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자기의 재앙을 자기가 자취하였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짓게끔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눈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을 마땅히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호강하였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참 흐뭇하고 내 눈이 호강하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있을 때 더 잘해서 더 많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